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요. 출애굽시키십니다. 자기 백성으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까지 세우십니다. 특별한 민족, 택함 받은 민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택하신 지파, 족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안에서 또 특별히, 더 특별히 택하시는 그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이 아론의 가문, 아론의 집안이었습니다. 그 아론의 집안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죠. 그런데 이 특별한 레위 지파와 지금 이 더 특별하게 구별된 아론 가문 사이에 이게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레위 지파가 이 아론의 그 가문의 특혜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반기를 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눈 고라의 반란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아론 가문만 이 제사장직을 하냐? 우리도 그냥 돌아가면서 하자. 이 고라의 반란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잘 정리가 되지요. 하지만 구별해서 택하신 레위 지파와 또 그 가운데서 더 구별해서 택하신 아론 가문 사이엔 다시 한번 질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18장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레위 지파가 어떻게 구별되었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특별히 택하신 지파가 되는지를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죠. 예,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 조상이 되어서 12개의 지파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출애굽할 때까지만 해도 지극히 평범한 12개 중에 하나의 지파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레위 지파는 그 레위, 조상 레위가 시몬, 시므온과 함께 이 아버지 야곱에게 큰 죄를 짓죠. 그래서 오히려 축복받지 못한 지파 가운데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이 레위 지파가 특별해지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기 32장에서의 내용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게 되죠. 그때의 일입니다. 이 남은 백성들은 이제 아론에게 요청을 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너무나 강권적인 그 백성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둘러싸고서 잔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경배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와서 보게 되죠. 그리고 분개합니다. 그 분노하는 마음으로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나와라. 그리고 그때에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쭉 우르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레위 자손에게 모세가 그 한 명령은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범죄한 자들,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을 죽이게 합니다. 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이 건너 건너 다 친척이고 이웃이에요.
다 친구, 같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을 그 하나님께 범죄한 큰 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으니까 그들을 제하여 버려라. 그런 명령을 하신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러한 엄청난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3천 명 가량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때 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특별한 지파로 구별하시죠.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레위 지파가 어떻게 특별한 지파가 됐느냐? 원래 평범했던 레위 지파가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결단을 했을 때에 그들은 구별된 지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처럼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죠.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었는데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별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특별한 게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떨 때요? 나와라. 나의 전으로 나와라. 예배로 나와라. 내 편에 서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이 자리 예배로 나온 그것이 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실 때에 주님의 편에 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 편에 설 때에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들,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택하신 레위 지파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택하신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택하신 지파요, 택하신 가문이 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요? 우리가 결단함으로 주님 편에 설 때의 말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18장에서 쭉 열거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 가문이 되는 아론 집안과 또 그 아론 집안을 제외한 다른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할을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그 18장의 내용 가운데에 그 구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 역할, 제사장들은요 성소를 관리합니다. 즉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성소를 에는 금초대가 있었고요, 분향단이 있었고요,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금초대를 저녁마다 거기에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피워서 드립니다. 진설병에 떡을 계속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을 항상 진설병 그 떡상에 올려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 성소 밖에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에서 또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 불살라 올리는 그 죄사함의 그 역할, 제사의 역할이 또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 한 가지 역할이 더 나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에 그 그 중반 이후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론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 제사장 지말은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말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직무태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 성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역할들을 소홀히 한다. 그거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죠. 예, 이러한 직분에 대한 그 역할을 소홀히 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에 포함되는 것은 거룩에 대한 의무가 포함됩니다.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그때만 제사장이고 나머지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집례를 나아가기 전에는 항상 정결하게 해야 됐고요. 손을 씻어야 됐고요. 의관을 제대로 입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설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예배자로 나올 때에도 막 직전까지도 막 세상 방식대로 막 살다가 갑자기 나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그것이 아니죠. 준비된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준비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요, 직무태만과 함께요. 일상에서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 힘써야 될 의미였다는 겁니다.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 여러분, 거룩은요, 죄를 멀리하는 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요, 죄를 멀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딱 이래요. 딱 여기가 죄고요, 여기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죄를 멀리한다고 하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죄를 가까이 한다고 하면요, 당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려고 하면서 죄도 좀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러한 관계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절대 섞일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 말이죠. 또한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택하신 족속,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다른 레위인들의 역할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18장, 민수기 1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18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예, 다른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요, 하나님께서 딱 구분해 주십니다.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다 라고요. 모두가 제사장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있는 게 없죠. 제사장을 돕는 역할, 평소에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에,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는 성막의 짐을 운반하는 역할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졌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그 제사장을 돕는 역할, 이게 다른 레위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역할을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1절 후반부의 내용, 중반부 이후의 내용인데요. 이러한 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아론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 내 조상의 가문, 바로 레위 지파를 말하죠. 레위 지파 사람들. 이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제사장들은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딱 그렇게 구분했는데, 또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 모든 지파 사람들은 어떤 죄를 담당해야 하느냐?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성막에 허락받지 못한 이들은요, 그 구약 이스라엘, 아니 신약에 있어서도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죠. 이방인으로서, 여인으로서는요, 성전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 여인의 뜰까지에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었죠. 이런 규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제사장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 출애굽 당시에는 성막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기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혹 몰라서 혹은 그냥 함부로 그러한 규칙을 어기게 된다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지금 레위인들이 여기까지 가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역할 가운데에 이렇게 일정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나아가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피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소에서의 그 봉사하는 역할을 하게 됐고요. 제사장들이 지성소를 그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외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러, 번제를 드리러 나오는 것만 허용된 것이죠. 이러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키게 하십니다. 태평성대, 어떤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냐라는 질문을 춘추 전국 시대에 어떤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자녀는 자녀다운 나라가 그게 이상적인 나라, 훌륭한 나라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 이게 공감되는 내용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나라요. 그 이상적인 나라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게 성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낍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이죠.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 역할을 해. 레위 지파는 너희들도 특별하게 세웠으니까 특별한 너희의 역할을 해. 굳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욕심내지 말고. 다른 11지파는 너희에게 준 그 은혜대로 너희가 그 역할을 해. 레위 지파의 역할을 또 욕심내지 말고. 서로 욕심내지 말고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또한 잘 이루어져야 하죠. 목사를
부러워하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뭐 고생하신다고 막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뭐 행복합니다. 그럼 만약에 목사가 성도님들이 되게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 부러워요. 부러워해도 될까요? 아니요. 부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이런 봉사를 하고 저분은 저런 봉사를 해. 야,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거 시켜주세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각자 맡은 본분, 주님께서 주신 역할, 그것을 잘 감당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요. 다른 사람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거는 당연히 저 사람이 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누군가가 이 일을 섬기고 있다. 그럴 때, 고생하십니다. 아이고, 귀하십니다. 인정해 주시고요.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 지파의 역할, 또 그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 각자 귀한 역할들이니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이죠.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들에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이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죠. 바로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하신 약속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금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좀 다릅니다. 자,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구별되었다. 11지파와 너희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너희가 성막에서 내 일을 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너희들이 생계를 위하여서 너희를 이렇게 챙기게 될 것이야.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각자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안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분깃이라는 게 그거예요. 가나안에서 분깃이 없다. 너희가 분배받을 땅 없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분깃은, 너희가 받게 될 그 생계를 위한 것은 너희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져오게 될 예물, 그 재물이 너희들의 몫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뭐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짐승 가운데 한 부분이 그 레위 지파의 몫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 무슨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의 또 가운데에 레위 지파가 그러한 예물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였죠.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주님의 것으로 그들을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그 의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먹일게, 내가 챙길게. 너희들이 밭 갈고 농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으로 너희를 먹이겠다. 이게 레위 지파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을 살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있고요. 이 약속이 근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소금 같은 약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19절의 말씀이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언약이 있고요, 여러분. 소금 언약이라는 게 이게 구별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에 너희 땅은 없을 거야.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이 너희의 몫이 될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이걸 소금 언약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십니다. 자, 구별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중동 지방의 그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약속, 계약을 할 때에 이 소금을 딱 이게 놓고서 자, 소금 먹자 하고서 소금을 찍어서 각자 먹었대요. 그게 소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거예요. 그 관계없이 소금을 찍어서 먹음으로써 소금같이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맹세했다라는 거죠. 뭐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자,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엄지 도장까지 찍죠. 그 다음엔요, 사인도 하죠. 뭐 요즘 스캔까지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더 생겼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이것들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금 언약이라는 게 그거예요. 약속의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고 스캔도 하고, 이게 소금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너희는 항상 이 제사의 몫을, 제물의 몫을 너희 것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주님의 것으로 그들을 먹이시겠다 지금 약속하십니다. 이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서 첫 번째,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약속이 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에는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 18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를 내가 책임지고 먹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시는 것, 이게 소금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선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 주보를 보면서 같이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뭐 먹을지, 뭐 입을지 그 걱정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라고요? 다 아신다. 주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염려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게 염려할 때에 염려하는 만큼 잃어버리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염려하는 그만큼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내 안에서 차지하는 만큼 감사가 사라지고요. 감사가 차지하는 만큼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건지 어느 그 목사님 가정입니다.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이가 말을 너무 느리게 배워서 걱정이라고요. 그래서 뭐 언어 이게 그 뭐예요? 가르치는 그 뭐 그런 상담 받는 것도 있죠. 그런데도 막 찾아다니고 그랬대요. 근데 그 집에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첫째만큼 애들이 말을 느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첫째는 조금 늦었지만 나중에 다 말하고 초등학교도 입학해서 말 잘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둘째, 셋째의 경우 어떻겠습니까? 걱정을 안 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방치하고 지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문제가 안 생기는 걸 아니까. 아이들이 조금 느리긴 하지만 분명히 온전하게 그 잘할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방법, 믿으면 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것을 믿으면 누가 염려합니까? 불안한 마음이 염려인 것이죠. 성도의 경우에는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신뢰,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하죠.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다 아시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우리가 신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염려를 물리칠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해요. 자주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 아는데,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자주 넘어집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잘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책임지는데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이 될 것이야. 언제까지요? 출애굽 그 당시에만요? 아니요. 지금도요. 우리에게 또한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금 언약에 담긴 의미, 우리를 분명히 책임지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제일 좋은 것으로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2절이죠.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지요. 하나님께 갖고 나아갈 때에 귀한 손님 맞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걸 드리지 아무거나 드리지 않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던 이들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물건을 팔던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흠 있는 재물을 팔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가판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상당히 크게 꾸짖으시죠. 왜요? 상인들이 이익을 더 많이 남기려고 흠 있는 재물을
판매했다라는 것을 꾸짖으신 겁니다. 주님은 그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요, 성전 상인들처럼 주님께 온전한 예물을, 온전한 그 헌신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큰 잘못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서요, 항상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려진 가장 좋은 것들을 주님은 레위인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받는 것은 나에게 가져온 가장 좋은 것들일 것이야. 그걸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과 13절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게 될 것이다. 어떤 음식을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것들을 정결한 자마다 먹게 될 것이다. 바로 정결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금 언약 가운데에 이 소금 언약을 온전히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결의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언약에는요, 너희가 정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더러움을 멀리하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것, 이게 정결이고 거룩이죠. 그렇게 정결한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이 사인과 이 스킨까지 하시는 게 바로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왜요? 영원한 소금 언약. 그 약속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한 가지,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날마다 정결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풍성한 약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